2000년, 2018년 정도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이 책 재밌어. 한번 읽어봐. 이렇게 권하는 책이 한 권 등장했습니다. 원래 이거는 영어로 쓴 책이고요.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됐죠. 근데 그 영어로 쓴 책의 저자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면서도 미국인인 거죠. 그의 글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오사카로 건너간 선자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4대 이야기를 펼친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소설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 거죠. 요즘 이 소설이 드라마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 전체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시간 그 이야기의 초반부에 나오는 한 기독교인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꺼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한창이었던 1932년 11월에 고향이 평양인 사람이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남자인데요.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했고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백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죠. 그의 큰 형은 사무엘이었고요. 목사였습니다. 근데 3.1 운동을 참여했다가 옥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그 가문에서 다른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보호하는 그 아들 사이에서 또 목사가 나오는 거죠. 아마 신앙이라는 게 또는 어떤 가문의 자존심이라는 게 그런 어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역사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막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형이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데 형이 다니는 교회에 그 교육자로 청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으로부터 부산을 지나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백이삭이라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지병이 있는데 그게 결핵입니다. 이 여행을 하기 전에 2년 전에 결핵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고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추스려지자 형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 교회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뭐 지금이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뭐 2시간 반, 3시간 반 뭐 이렇게 가면 가지만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훨씬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평양에서 부산 가는 것은요, 굉장히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을 하다가 결핵이 재발합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런 몸으로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이 10년 전에 똑같이 오사카로 가는 중에 중간에 부산에 머물렀는데 그 부산에 머물렀던 그 하숙집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하숙집은 부산 영도에 있었는데요. 이 결핵 환자가 죽을 몸을 이끌면서 그 하숙집을 찾아가고 그 집 앞에서 쓰러집니다. 그 집에 자신을 맡긴 거죠. 하숙집에는 과부 영진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이 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 결핵을 앓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고요. 본인의 경험에 따라 그 이삭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건 결핵 환자를 내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간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이삭은 좋아집니다. 그 집에는 외동딸 선자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셈이 빨랐고요. 아주 영민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자는 학교 보내면 안 된다고, 배워서 뭐를 할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학교를 안 보낸 건 물론이고요. 글도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자는 엄마 밑에서 하숙질,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기의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해야 될 시장 보는 일을 합니다. 영도에서 배를 타고 부산까지 나가서 시장을 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영도로 돌아오는 일을
혼자 도맡아서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일본 깡패들로부터 거의 이렇게 겁탈당하기 직전까지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그때 한국인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 도와준 사람의 이름이 고한수입니다. 둘은 좋아했고요. 결국은 임신하게 됩니다. 선자는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자고 했고요. 근데 고한수는 이미 일본에 세 자녀가 있는, 세 딸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걸 늦게야 알게 된 겁니다. 선자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나의 현재 첩이 돼준다면 그러면 평생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부산에서 제일 잘 살게 해주겠다고. 선자는 그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가 누군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도 용납이 잘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과거에는 얼마나 힘든 이야기일까요? 과부로서 딸을 키우는 그 엄마 입장에서 영민한 아이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한탄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하숙집 주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백이삭은 우연히 모녀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녀가 겪어야 될 고통을 생각하니까 자기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백이삭은 3개월의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몸이 회복되자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녀의 이야기를 듣기 전날의 성경 공부가 뭐였냐면 호세아서였습니다. 호세아서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의로운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또 창녀인 고멜은 굉장히 말썽을 계속 피우는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 하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창녀인 여성을 받아들여서 호세에게 결혼하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랑을 전하라고 했다면 자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느냐고 고민하는 겁니다. 우연하게 들었지만 미혼모가 된 하숙집주인의 딸, 그리고 그 딸의 어머니가 이 땅에서 겪을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고요. 동시에 생명부지인 자신의 결핵을 치료해 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입양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도 했는데 선자는 거절합니다.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죠. 그래서 백이삭의 고민이 깊어지다가 스스로 결심합니다. 선자와 결혼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일이 벌어지자 처음에는 서로 반대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선자의 어머니도 선자도 그렇게 결혼해서 일본으로 가는 것 말고는 새 출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백이삭은 전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갚게 돼서 너무 고맙다 하는 생각으로 그 선자와의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부산에서 하고요. 일본 오사카로 넘어가서 목회를 합니다. 큰아들 노아를 낳았고요. 작은아들 거기는 모자수라고 나오는데 모세의 일본말입니다.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웁니다. 백이삭도 목사가 되었고 목사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신사참배를 할 때 그 신사참배에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암송하는 그 시간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요. 2년 동안 옥살이하고 난 다음에 잠깐 출소했다가 사망하고 맙니다. 오사카 한인교회는 그를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입니다. 소설은 이거보다 훨씬 방대하고요. 이 얘기는 아주 짧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에 거주한 한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놓습니다. 요즘 이 드라마 때문에 일본이 되게 곤란합니다. 우리는 조선을 이렇게 억압 통치한 적도 없고 강제로 누군가를 끌어간 것도 없는데 그 드라마 속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수억 명이 보고 있습니다.
제일 안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아요. 뭐 공교롭게도 이 드라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방영된 게 아니라 애플 TV라는 데서 방영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일본이 굉장히 곤란해하는데 그 곤란해하는 내용의 핵심, 이 소설이 말해주는 핵심에요,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생명부지를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신앙인들의 모습, 특별히 저는 이 초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자의 의리, 은혜를 갚는 방식,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파친코라는 소설도 읽어보시고 이 드라마도 8편으로 만들어진다는데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요, 의리입니다. 의리는 깡패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요즘 여성들의 의리를 잘 표현하는 드라마도 있고요, 또 성경 안에도 신앙인이 의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힌트가 있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장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의 뜻이 한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줬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정말 중요한 일, 그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나는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로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게 조직의 보스가 자기 똘마니들 지키는 것처럼 표현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조직의 보스가 아니잖아요. 깡패 우두머리가 아니잖아요. 서너 명 친구의 우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정의 면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일단은 자기 사람들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돼요. 베드로는 변절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실 거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아도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만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겁나서 도망가고 나서 보니까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게 본인이 느껴졌는지, 하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할 때 2번, 3번에 걸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겪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기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신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내용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우리 지킴이 무작정 깡패들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한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찬식으로 받아들이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갈 때 3명의 제자들을 동행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때 벌어진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거래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산 위에서 예수님은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잔을 물려달라고, 이 사건을 없애달라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감당하겠노라 하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 내려오는 시작이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에 내려오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과 제사장의 종들이 협력해서 잡으러 옵니다.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당연히 그들이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힘도 셉니다.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당당하셨습니다.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잡히러 가셨습니다. 오히려 무장한 그들은요,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술입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보시죠.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앞으로 나서자 예수를 잡으러 온 이들이 뒤로 물러서면서 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더 당당한 겁니까? 누가 더 이 사건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더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피하다가 잡혔거나 숨어 있다가 잡혔거나 적당히 얼버무리다가 잡힌 게 아닙니다. 군중 속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하고 2번이나 나섰고, 그 잡으러 온 자들은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고요, 예수님이 자원하신 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당당성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원하고 바라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그 방법을 통해서만 열리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래서 그 길을 조금도 멈춤 없이 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시면서 한 가지 일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으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며.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12명 제자 플러스 알파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사람들은 무관하다, 이 사람들이 너희를 지나서 그냥 가는 것을 용납해야 된다,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지배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지배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법권이 있어요. 경찰권이 있어요. 체포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20여 명이 가요.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10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 중에 모두를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을 잡아야 되는 게 사법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죠. 근데 그들은 본인들이 하는 일에 정당성이 없었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분이 진짜 무리를 걷는 분이라면 뭘 써서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자기가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했고, 동시에 그러나 나의 제자들을 잡는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분이 의리 있게 자기의 제자들을 전부 다 그 두려운 권력에 의해서 잡히는 일에 빼주시는,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낸 겁니다. 예수님은 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대표적으로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난처한 상황 속에서 빼내실 것이고 빼내시는 것이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분의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 기회에서 열애된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18장에 읽어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는 만찬을 즐기고 난 다음에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여러분 회개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여기서의 회개는 말 한마디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만회하기 위한 삶을 산다는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지켜내실 겁니다. 그는 뉘우치기는 했습니다. 크게 반성했죠. 어떤 면에서는 회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는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가 스스로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을 팔아먹고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켜내셨습니다. 마지막 장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싶은데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귀를 다 잘랐을까요? 부분만 잘랐을까요? 모르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 언어의 표현은 부분을 잘랐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분을 잘랐습니다. 근데 저는요, 뭐 전에도 그랬지만 다시 읽어볼수록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안심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도 의리 있는 제자는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예수님은 반대하셨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참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깡패들한테 막 거침없이 좀 당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안 나서요.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목숨이 위험하니까 안 나서지. 예,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안의 형제이고 가족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험악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여러분, 연약한 가족 안에도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가족 중에 누군가는 저항합니다.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지만 혹시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덤벼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게 정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평화주자야. 그런 말이 안 통하죠. 왜?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이야기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수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물론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그 무시무시한 공권력 앞에 칼을 빼서 잡으러 하는 자의 귀를 자르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보려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평화주의여서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런 장면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사람다운 일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족, 그런 일이 벌어지는 교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친구 관계가 괜찮은 겁니다. 잡혀가는데 모른 척하고 관계도 없는 것처럼. 물론 뒤에 가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앞뒤가 다른 면을 보여줘서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룬 일 중에 이게 제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수모를 당할 때 우리가 나서야 될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싸움을 하지 못할 상태로 힘겹게 얻어맞고 있다면 가서 그 주먹을 막아주는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먹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렇게 얻어맞고 있다면 그 얻어맞는 경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고 도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설치는 믿음에서 전부 다 교양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런 분들도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의리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 동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됐을 때 이 모습이 얼마나 저한테 큰 위안이 된지 모릅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 동료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요, 단 한 명도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십자가 사건 일어나고 날 때까지 실제 그렇게 해 주셨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베드로가 자른 그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잡혀 가신 겁니다. 마중물에서 말씀드린 파친코라는 소설의 백이삭은요, 결핵 치료를 해준 은인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한 은혜 갚음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에서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지고 백이삭은 성경을 읽습니다.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대비합니다. 그 대비는 호세아를 고스란히 대비한 게 아닙니다. 상황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근데 그 호세아서를 응용해서 자신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실제 그 은혜를 갚아내는 거죠. 사실 이 정도였으면 저는 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하나 등장합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그 백이삭이 아내가 될 선자를 데리고 찾아가서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서 사정을 전부 얘기합니다. 그때 그 교회의 목사가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선자라는 여자에게 네 죄를 아냐고 묻습니다. 회개하라고. 선자가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네가 진심으로 이게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고백하라고. 고백하자 목사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례를 대신합니다. 선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게 교회였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목사인 제 자신이 잘못한 거야 회개해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여기뿐이야 이렇게 발생 얘기가 튀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들은 교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게 고백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백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백이삭이라는 신앙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의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를 고민하다가 들은 그 이야기 속에 해법을 스스로 찾아 나가죠. 그 해법은요, 여유가 있어서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조금 떨어뜨려 주면서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은혜를 갚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를 찾아서 그 은혜를 갚는 의리입니다. 또 하나,
이때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일본에게 저항했습니다. 독립운동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일상 속에서 철저하게 신사참배하지 않고 저항해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교회, 목사들 많은 존재들이 신사참배는 의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 우상숭배 아니라고 그렇게 호도했죠. 근데 여러분, 일본으로 간 크리스찬 상당수는요, 실제 신사의 그 주문들을 외우지 않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소리가 걸려가지고 증거도 없는데 여러분, 순교당하는 일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백이삭도 그렇게 당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백이삭을 통해서 또 부산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당시의 기독교는요, 약자를 지킵니다. 죄는 지적하지만 약자의 편으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의리를 말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이유가 우리들 때문이라면,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면 우리도 우리 교인들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잘못을 슬쩍 눈 감고 넘어가는 교회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은혜를 나중에 갚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서 갚고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은혜를 받았다면 의리 있게 그 은혜를 되돌리기 위해서 땀 흘리는 모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위배되는 것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자를 지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의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고 힘내라고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일으켜 세우는 신앙의 동료로서의 의리가 넘치는 교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깡패의 의리 아닙니다. 무조건 편드는 의리 아닙니다. 그러나 더 깊은 신앙 안에는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의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의리를 갖고 있는 증인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의리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분의 십자가, 그 은혜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오늘 이야기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걸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더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의리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내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내실 겁니다. 혹시 세상에서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상에 오면 그 어렵게 살던 그들이 믿음 때문에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인 안에서의 의리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수군수군, 편가르기, 약육강식 이런 게 통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 당한 사람이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상관없이 형제와 자매로 엮여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잘못한 것은 기꺼이 회개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에게 의리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고 건실하게 돕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이 교회를 능멸하고 하나님을 희롱하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갈 때 교회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막아서고 싸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저항하는 신앙 갖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약자에게는 한없이 넓고 자비로운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의리입니다. 이 의리의 증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의리 있는 신앙인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